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장부터 이어지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24장부터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비유라고 딱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인 듯 비유 아닌 비유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어떤 감사의 주제가 있다 보니까 한 해 동안 뭘 감사할까라는 것들을 돌아보셨을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11월 마지막 또 12월 한 달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된 거죠. 연초에 여러분 계획 세우셨던 것들, 또 도전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년엔 또 우리가 뭘 또 계획할 것인가, 뭘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슬슬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되는 대로 사는 것도 좋죠. 저도 그거 참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계획대로 했을 때 그 성취감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계획 세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올 한 해는 옷을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안 그래도 옷이 많은데 뭐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옷들이 많은데 자꾸 뭐 유행 따라서 남들이 입는 게 멋있어 보여서 막 또 새 옷을 사려고 기웃거리는 저의 모습이 좀 싫기도 했고, 뭐 옷이 온 지구를 덮는다고 하는데 저라도 조금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보긴 했는데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한 90% 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특별히 저를 위해서 옷은 산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물론 이제 소모품이니까 뭐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건 샀는데 그 외에는 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걸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내년에는 뭐 물론 이제 옷 사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것도 계속 이어가기도 하는데 추가로 노브랜드, 브랜드나 뭐 로고가 있는 옷, 뭐 문구가 써 있는 옷들, 이런 것들을 좀 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에 자꾸 집착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허영심에 들떠 있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보민이? 없어. 일기를 쓰시는 분이 안 계신데 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는데 뭔가 좀 기록을 남기고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 보는 시간 갖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씩 일기를 써본 경험이 있잖아요. 일기를 써보았는데 그게 이제 잘 유지가 안 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저도 뭐 일기를 쓰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그게 잘 습관이 되어서 지킬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매일 무엇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옷 안 사는 거야 가끔 있는 일이니까 뭐 정신만 차리면은 장바구니로 넣었던 것들을 이렇게 바로 삭제할 수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뭔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의
그 글을 보니까 사람이 습관이 되려면 그것이 이제 일상처럼 되려면 적게는 18일이 걸리고요. 많게는 254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려면 66일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0일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반복해야만 습관이 되고 몸에 밴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할 때 저절로 몸에 배어야 하는 거예요. 별 거부감 없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되는 상태. 내가 뭔가를 작정하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이렇게 되는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무섭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게 몸에 배는 순간 그 행동은 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하는 그 행동이 곧 나를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장부터 이어지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24장부터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비유라고 딱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인 듯 비유 아닌 비유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양과 염소, 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시는 예언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비유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인 31절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채를 띠고 이 땅에 빛으로 다시 오실 텐데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는 빛나는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시 주님이 오시는데도 우리가 자느라고 몰라서 주님을 못 보게 될진 않을까라고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한 것은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따져보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될 거예요. 잘한 일은 칭찬받고 잘못한 일은 혼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운대요. 지금 여러분을
오른편에 계시고 왼편에 계시고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데리고 다닙니다. 목자는 그 양과 염소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에게 풀을 먹여요. 염소도 풀을 먹고 양도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같이 이렇게 풀어놔요. 여기 풀을 먹으라고. 뭐 서로 좋아하는 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낮에는 이제 같이 있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제 이 중동만 해도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건조한 기후기 때문에 엄청 추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분리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이렇게 좀 보살펴야 돼요. 염소는 양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털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양은 대신에 또 털이 북실북실 많은데 따뜻하게 해주었다가는 이게 너무 더워서 막 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낮에는 같이 있지만 밤이 되면 이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분리해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가라지에 비유해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잘 지으려고 땅을 갈아놓고 거기에 이제 좋은 씨를 뿌리겠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뭐 나쁜 씨를 뿌리겠어요? 좋은 씨를 가져다가 이제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와서 원수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나쁜 씨, 잡초 같은 걸 뿌린 거죠. 그 씨로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게 자라면서 이제 보이게 되죠. 그때 이제 중간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종들이 그래서 농부인 주인에게 가서 말해요. 지금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가서 좀 뽑을까요? 했더니 농부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다가 곡식도 뽑게 되면 아까우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 우리가 그때 구분하자. 그래서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솎아내서 불에 이제 넣고 곡식들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야기와 또 연결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것과 비슷하죠. 지금은 구분이 안 되고 다 섞여 있지만 끝에 가면 우리는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 자체는 뭐 선과 악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양은 뭐 선하고 염소는 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나눈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겠죠. 염소는 못됐다. 양은 착하다. 뭐 그렇게 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염소를 사탄의 이렇게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염소가 이렇게 악이나 사탄의 상징으로 묘사하는 영화나 뭐 그런 책들이 있죠. 그림들도 많고. 왜 그런가 해서 찾아봤더니 염소가 눈이 좀 무섭게 생겼대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사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그래서 좋은 칭찬을 받고 염소는 왼쪽에 있는 바람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부터 염소가 사탄, 악의 상징으로 굳어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양이냐 염소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로 갈라지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쪽 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자, 임금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로 나눈 무리 중에서 한쪽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창세 때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로 정해졌다고 이야기해요.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도 다 이제 과거형,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뭐, 복을 받은 거 자체는 과거형이 맞겠지만, 이제 나라를 받는 건 앞으로의 일인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정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형, 완료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라를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에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6가지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6가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였을 때 맞아주었다.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아플 때 돌봐주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이 6가지를 우리가 무슨 미션을 완수하듯이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공통되게 있는 이야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었는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6가지 사례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원문에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접속사 and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연결된 거죠. or를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or를 썼다면 그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됐겠죠. 근데 이제 and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겹쳐져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남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남을 도와주는 일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기도 모르게 마치 당연한 듯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남을 도와주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서는 아주 특이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임금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 39절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남을 돕는 그 행위가 습관이었다는 걸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뭔가 대상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도와주거나 잘 대해준 것이 아니라 대상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을 37절에서는 부르기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라고 해서 왕인 걸 알아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왕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하고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죠. 뭐 왕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잘했겠죠. 왕이 우리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냉대하겠어요? 예수님 잘해주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잘 모실 거고 극진히 대접했을 거예요. 평소에 남을 도와줄 생각이 잘 안 들다가도 귀한 사람이 왔다고 하면 우리는 잘 해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그렇게 누구를 좀 골라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좀 부족한 사람들,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복을 주게 됩니다. 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이라고 해서 도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했을까? 뭐 꼭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이 도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것을 40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를 지극히 보잘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이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뭐 막 나눠주고 뭐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이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거나 마실 것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필요한 결핍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거나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형제 자매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를 문맥상으로 봐도 모든 뭐 인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끼리도 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결핍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예. 보민이는 손가락이고요. 저는 발가락이고요. 예. 집사님은 입이고요. 이렇게 다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런데 손이 발을 도와주는 게 특별한 일인가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같은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남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생각될 일도 아니죠. 그것이 어쩌다 큰맘 먹고 해야 되는 일이거나 운 좋게 그냥 했는데 그게 칭찬받을 일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들이 약한 이들을 도울 때, 먹을 것을 나눠줄 때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줬을까요? 그냥 내가 먹는 거 조금 나눠줬겠죠. 마실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슨 뭐 최고급 생수, 예, 뭐 빙하 녹음물 이런 거 사다가 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먹는 물 한 잔 떠서 줬겠죠. 별거 아닌 거 나눠줬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 때도 뭐 한번 찾아가는 일이 큰 일 아니잖아요. 그냥 대단한 일 아닌데 그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더 크고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지요. 그 원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 때요, 그 베풀므로 인해서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결핍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결핍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되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 뒤에는 사실은 더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뒤에는 반대로 형제의 자매를 보면서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이 힘들 때 돌보지 않고 나만 챙기고 먹을 것이 있는데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저주하며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혼이 나는 거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의 행위로 뭔가 천국과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뭐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냐 못 얻냐, 이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끼리도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촌수가 막 섞이죠. 엄마 아빠인데 이게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인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을 이루는 각 지체, 몸의 각각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돕는 건 말씀드렸듯이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돕지 않는다면 그게 고장난 일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도우려면 서로를 봐야 되죠. 올 한 해 우리가 세웠던 목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서로 인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였어요. 내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 뭐 할까 생각했던 것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돕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이 안에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 돕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데 가서 좋은 일하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실 때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위선이 될 수 있죠. 우리 같이 서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잘 챙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